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4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혼란한 시국에서 기독인은 어떤 입장에 서야 할까요? 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라?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자, 9절과 10절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어남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이 굉장히 소란스러운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소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중동에서도 그렇고 또 시리아에서도 그렇고 이런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가 올수록 성경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마음에 품고서 이 시국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국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평일처럼 씨를 뿌리고 열매를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을 따르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생기고 또 그들을 따르는 또 무리가 생기면서 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국의 혼란스러운 시국이 뉴스를 보면 미국에서도 주요 언론 매체의 탑 또 헤드라인이 돼가지고 나오고 좀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일면 첫 뉴스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 정도까지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전쟁은 지금 한국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원래 종전이 아니라 휴전을 했기 때문에 휴전 협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현재도 전쟁이 잠시 중단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지금 전쟁 중에 있는 한국이 최고 국군 통수권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정도로 미국이 보기에는 상황이 급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전화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분에게 한국 사정이 어쩌냐고. 근데 그분이 대뜸 하시는 소리가 이 계엄을 일으킨 사람은 감옥에 갈 것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고 그렇게 거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 이야기를 또 하세요. 저한테 목사님들도 저에게 전화가 자주 와요. 그래서 감옥사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또 다른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한국에 계시는 분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상권 분립인데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인데 서로 규제와 균형과 견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래 대통령제에서는 대부분이 대통령이 의회 해상권을 갖고 있는데 한국의 헌법에서는 그 헌법이 개정되면서 의회 해상권을 없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의회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거부권과 아울러서 계엄 선포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 계엄 선포하는 것은 자연적인 정상적인 통치 수단이고 그 당연한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두 개로 쫙 국민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의 큰 장소에서 많은 인원을 모아서 서로 고함을 치면서 내가 옳다 너가 옳다 어찌 보면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싸우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적나라한 원초적인 행동과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기독인들도 그 가운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인은 어떻게 이 입장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입장에 조금이라도 우리나라와 민족에 또 어려운 현실을 겪고 있는 그 현실에서 도움이 될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차를 갖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고 또 엑셀레이터가 고장이 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먼저 수리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브레이크를 먼저 수리해야겠죠.
엑셀레이터가 고장이 나면은 내가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없습니다. 아니,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은 내가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내가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이 큰 해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스타벅이라고 하는 산양이 있습니다. 영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자꾸 봤는데, 이 산양들이 아프리카의 고원지대에서 아주 평화롭게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아주 평화로워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그 수백 마리의 양떼들이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떤 양 한 마리가 그냥 앞에 뛰니까 나머지 양들은 왜 뛰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에 나가는 양을 따라서 막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낭떠러지가 나타났습니다. 그 장면을 어떻게 촬영했는지 참 촬영 거 잘했더라고요. 그 낭떠러지가 나타났는데 그 낭떠러지 앞에서도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멈출 수가 없어요. 뒤에서 계속 그 양들이 밀려오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양이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 마리가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제가 보면서 생각되었던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전진하는 힘도 필요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잘 나가기 위해서는 멈추는 힘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진하고 돌진해 가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능력 아울러서 엑셀레이터 아울러서 멈추는 능력, 브레이크도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낭떠러지가 앞에 보면은 당연히 멈춰서서 내가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현재 어디에 서 있는 것인지 당연히 자기의 현재 위치를 살펴봐야겠죠.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조건일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 장기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깊은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신비로운 경험이 몇 번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본인이 기도하다가 이제 깊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환상 가운데 천국문 앞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국문 앞에 딱 이르렀더니 천사가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 천사에게 물어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감리교 운동을 함께했던 내 동기들이 다 여기 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운동이라 했는데 우리 감리교는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보통 교단이 생기면은요 대부분이 거의 99%가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교단이 생깁니다. 교리가 달라가지고 서로 나눠가지고 일단 교단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예요. 우리 감리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다 보니까 세가 이루어져가지고 그 세를 감당할 길이 없어가지고 만든 것이 우리 감리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단이 이제 일단 교단이 생기고 나서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Methodist Movement라고 하는 거예요. 감리교 운동, 무브먼트,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감리교는 약동력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웨슬리 선생이 물어본 거예요. 우리 동기들이 다 와 있냐고. 근데 천사 명부를 쭉 보더니 생명책을 보더니 여기 한 명도 들어왔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웨슬리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내 가르침이 틀렸구나. 내가 엉뚱한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쳤구나 라고 크게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내 동기들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칼빈의 교리를 따르는 장로교도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천사가 딱 보더니 그런 사람도 다 한 명도 들어와 있지 않다고. 그래서 그 웨슬리 목사님이 등에 식은땀이 흐른 상태에서 이것이 종교 계획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게 괜히 우리가 캐톨릭에게 대들어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 계획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개신교에 이렇게 돼가지고 다 천국에 못 들어온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천사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천주 교인들만 다 들어와 있겠군요. 그랬더니 천사가 천주 교인들도 한 명도 들어와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제 웨슬리 목사님 너무 궁금해가지고 근데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근데 천사가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평생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감리교인이든 장로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그런 진영 논리에 따라서 진영의 옳고 그름에 따라 들어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크게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신앙, 내 관점, 나의 신학, 나의 확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넓은 신앙, 포용하는 신앙, 그것이 너무너무도 중요한 것이구나. 진정으로 너무 나누고 교리로 너무 나누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구나. 그 이후로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감리교단하면 감리교단은 제1 특징이 뭐냐면은 포용성입니다. 포용성. 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일단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장로 교인이 됐든지 뭐 침례 교인이 됐든지 다 존중해 주는, 일단 존중해 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 다 우리가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런 포용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 감리교는 웬만하면 서로 나누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장하는 이 교리가 옳다고 할지라도 그걸 주장하면서 나눠진다고 한다면은 그 작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큰 것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세 가지를 기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12 제자를 위해 기도하셨고, 세 번째는 앞으로 오게 될 세대들, 즉 우리들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를 위한 기도는 딱 한 가지만 기도하셨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대기도라고 하죠. 가장 큰 기도. 그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거 하나 기도한 것입니다. 작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큰 것을 깨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내 진행의 논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의 화합과 전체의 하나됨을 깨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단은 아예 이름을 United Methodist Church라고 지었어요. United, 절대 깨지지 말자, 절대 함께 가자.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가장 중요한 우리를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함께 가자라는 것이 우리 이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를 보고 숲을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무 하나하나를 볼 때도 필요하지만 나무 전체 숲을 보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도 있지만 숲 전체를 보는 그런 신앙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나무 하나하나를 본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내 관점과 내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여튼 내가 숲을 보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신앙 전체, 즉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를 뛰어넘는 나라와 민족 전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뛰어넘어서 내 필요가 있지만 그 공동체의 필요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숲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12 제자를 보면은 12 제자들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근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완전히 개인 플레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거룩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전부 개인적인 야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바로 전날 밤에 최후 만찬을 베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무슨 싸움을 했습니까? 너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느냐, 그거 가지고 싸운 것이 12 제자입니다. 근데 그 12 제자가 사도행전 시대가 전개되면서 완전히 바뀝니다. 크게 두 가지로 바뀌죠. 첫 번째로 바뀌는 것은 무엇에 의지해서 사역하는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사복음서에서는 항상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열심으로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시대가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서 할 권세로 사역하는 자들로 바뀐 것이죠. 아니 그보다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할 권세로 사역하면 못할 거야. 무엇을 위해서 할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 권세 가지면 뭐 할 것입니까? 할 권세 가져가지고 내 자랑하고 능력 발휘하고 뭐 마음대로 쓰다가 타락하기 일쑤잖아요. 그래서 하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12 사도는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들의 시야가 그전에는 내 개인적인 내 개인의 문제의 시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시야로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시대가 열리면서 그들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뀐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시야가 숲의 시야로 넓어져 간 것입니다. 이런 넓어짐의 역사가
혼란 가운데 있는, 또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우리 한국 동포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동포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운데도 넓어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숲을 보는 눈으로, 우리가 나무를 보는 눈이 아니라 숲을 보는 눈으로, 또 더 넓어진 눈으로 보면은 오늘의 현실은요, 명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현실입니다. 그것부터 깨달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따지고 있지만, 더 넓게 보면 이 현실은 누구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이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너무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냉혹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서 소망을 품는 것, 그리고 이중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냉철한 현실을 인정하고,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약속과 소망과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 두 가지, 현실과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갖는 그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교훈을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만 내가 사실 에레미야서만 잘 읽어도요, 이런 어려운 시국의 문제는 해답이 나옵니다. 성경은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너무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를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에레미야 29장이 이제 본문 말씀인데, 에레미야 29장 본문 말씀의 배경은 그런 거예요.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또 내놓을 만한 고관 대작들, 또 똑똑한 사람들, 또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신세가 된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에레미야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에레미야 29장의 배경인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 29장을 보면 기가 막힌 말을 에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면 오늘의 문제의 해답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이게 놀라운 말씀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요,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끌려간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에 가서도 이제 영적 지도자 역할을 했죠.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가짜 희망을 포로들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야, 곧 회복될 거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우리 곧 회복될 거야. 금방 회복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얼핏 들으면 너무 좋은 소리죠. 너무 믿음 있는 소리처럼 들리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항상 좋은 말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말이 됐든지 나쁜 말이 됐든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들어서 가감없이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금방 회복되고 우리가 금방 풀려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선포하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이거 굉장히 실망스러운 소리 아닙니까? 너희는 곧 돌아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정착해가지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준비해라, 그런 말입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직설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은 현실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헛된 꿈을 꾸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제 6절에 보면은 행동 지침을 주십니다. 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포로가 된 것은 나의 뜻이고 그것은 현실이니 그 현실을 직시하고 도망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 씨를 뿌리고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결코 내 명령을 잊지 말라. 즉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것을 절대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께서 나에게 와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도 명확히 말씀하셨잖아요.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느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무조건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것은 뭐냐면은 인정한 가운데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 척박한 땅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내가 할 몫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하루 그냥 제치고, 오늘 무슨 여행 가야 하니까 뭐 하루 또 제치고, 오늘 또 뭐 누구 또 뭐 일을 해야 하니까 하루 제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읽어야 분량의 성경을 읽고 기도할 분량을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을 또 가정을 돌보고 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일상의 상황 가운데서 척박한 땅 가운데서 씨앗을 뿌리면서 계속 일해야 할 것인지를 10절에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는데 10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를 이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셨던 게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로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온 것이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로 그들이 포로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70년의 숫자를 마음에 이미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70의 숫자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그 70년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한탄하면서 불평하면서 있지 말고 그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포로된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70년 동안 씨를 뿌리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열매를 맺고 해나가라는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가장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이 나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 말씀이 7절에 나오죠.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와우. 자기를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들 위하여 기도하라. 왜? 그들이 평안하고 잘 돼야 너도 잘 되기 때문이다. 제가 한국의 신문을 읽어봤더니 뭐 미국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젊은이들 그렇게 직장에 대해서 불평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도 직원들을 이렇게 신입 직원들을 이렇게 한 3년 차 직원들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90%가 직장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직장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한 곳에 오래 두셨다고 한다면요, 그 오래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 1년, 3년 이렇게 두셨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발딛고 있으면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직장을 빨리 떠나고 싶어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직장을 빨리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서 크리스찬도 많겠죠. 저는 퀘스천 마크인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직장에서? 그렇게 불평불만만 하고
떠날 준비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된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평안은 공동체 평안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 직장이 잘 돼야, 내가 싫든지 좋든지 그 직장이 잘 돼야 나도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공동체가 잘 돼야만이, 여러분의 나라가 잘 되고, 여러분의 민족이 잘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잘 돼야만이 여러분도 형통한 것입니다. 성읍의 평안이 없이는 개인의 평안도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안할 수 없는 그 소란스러운 사회에서는, 한국 사회와 같이 그 소란스러운 사회에서는 나 홀로 평안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만 열었다면은 좌측에서의 음성이 들려오고 우측에서 음성이 들려오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하루 종일 양쪽 길 듣다가 오늘 하루 지났는데 기도 하나도 안 했어. 성경 한 구절도 읽지 않았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명령했죠. 여러분, 트럼프가 싫습니까? 그래 기도하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싫습니까? 그래 기도해야 돼요. 내가 뭐 누구 좋다 나쁘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싫어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평안과 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평안이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그것을 꼭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6, 7년 만에 감기가 온 것 같아요. 거의 다 나았는데, 이번 주 내내 이제 좀 어려웠는데, 오늘 다 나았다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또 기침이 좀 나오네. 성읍이 혼란 가운데 있을 때,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민족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에레미야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에레미야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와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 근데 예레미야 5장 1절 배경은 29장하고 좀 다릅니다. 29장은 이미 포로가 된 상태에 있는 것이고, 5장 1절 말씀은 포로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했던 말씀을 적어 놓은 거예요. 즉 지금 예루살렘이 굉장히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칠까 말까 이렇게 저울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칠까 말까,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딱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은 내가 예루살렘 치지 않겠다. 그 한 가지 조건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그 한 사람만 있으면은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을 그만두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 찾았습니까? 그 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정말로 골수분자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골수분자들이 모인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오늘날 한국에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모두가 다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모두가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다 자기 논리 가지고 입에 막 거품 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이야기 시작하면 따발종처럼 쫙 전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우리 하나님 보셨을 때 정말로 정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서울 땅에서 그 한 사람 찾을 수 있다고 감히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의라는 말을 잘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길거리에서 한국에서 지금 데모하고 있는 사람들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다 자기가 정의로운 사람이야, 그렇죠? 상대편은 다 틀린 사람이야. 근데 그런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를 마음에 품고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을 보호하리라. 그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어떤 정의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요, 냉철한 정의가 아니라
따뜻한 정의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의 컨셉입니다. 따뜻한 정의. 우리는 흔히 정의라고 하면은 법정에서 아주 서로 변론을 하고 냉철하게 형량을 매기고 또 어떤 대목꾼들이 머리에 띠를 메우고 단결 이렇게 막 해가지고 다도 막 그런 것을 글자에 쓰고 막 하는 걸, 그런 것을 보통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물론 냉철함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공의가 서야 하니까. 하지만 동시에 냉철함과 아울러서 긍휼과 따뜻함이 있는 정의를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레위기 19장 9절 말씀입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레위기 19장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땅에서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다 거두라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오히려 단 한 톨이라도 뭐 떨어져 있는가 추수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다 살펴보죠.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가져가기 위해서. 그게 당연한 것이고 합법적인 것이고 그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죄인 것입니다. 그게 불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곡식을 거둘 때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면 안 되는 거예요. 모퉁이는 남겨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진 거 다시 주면 안 돼요. 그것은 절대로. 왜? 그것은 가난한 자의 몫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행동, 무자비한 발언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너무 무자비해요. 말을 해도 그렇게 무자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 뭐 이런 총살을 지켜야 한다. 본인이 그런 일을 당해보면 그 말이 나오겠습니까? 본인 자녀가 그렇게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무자비한 말부터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중재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화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공의로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면서 어떤 정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정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뜻한 정의를 꿋꿋하게 실행해가는, 흔들림 없이 실행해가는 그런 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혼란 가운데서 퍼져가는 무자비함이 제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닮은 또 다른 한 사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한 사람만 찾으면은 예루살렘을 살리겠다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진짜 그 한 사람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한축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그 한 사람, 제대로 된 한 사람,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그 한 사람, 절대로 한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정의를 마음에, 따뜻한 정의를 마음에 품고 있는, 진리만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딱 있다고 한다면은 그 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서 또 다른 한 사람이 생겨나겠죠. 그 두 사람이 있으면 또 그 두 사람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생겨나겠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 의미에서 한 사람을 찾으면은 내가 이성을 멸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슈바츠 박사 잘 아시죠? 아프리카에 가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슈바츠 박사를 생각할 때 그 최대 업적은 아프리카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그 미개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치료해 주었다라는 것을 최대 업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놓고 보면은요, 슈바츠 박사의 최고의 업적은 뭐냐면은, 진짜 큰 업적은 그 슈바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이후 많은 젊은이들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슈바츠 박사가 거기 가기 전까지는. 근데 박사가, 슈바츠 박사 걔 똑똑한 거 아시죠? 음악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잘했습니다. 신학도 잘하고 의술도 뭐 물론 잘하고. 그래서 그 똑똑한 초인류 인테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사니까 도대체 아프리카가 어느 곳인가 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슈바츠 박사가 아프리카 선교사 1호가 된 이후에 많은 젊은이들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니까 나머지가 따라오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가 남긴 최대 공헌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갈 길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선구자적인 인생, 그 한 사람의 매력적인 인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사회에 빛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 뉴욕 감독은 별 문제 없겠구나. 담임 목사님이 한 사람 되면 되지. 나는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설교 쓰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뉴욕 감독에는 어떤가? 뉴욕 감독에는 한 사람이 있는가? 와, 몇 사람이 있어요. 꽤 많이 있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 설교 쓰다 보니까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아니 진짜 내가 한 사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꽤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도 좀 머릿속 딱딱 나죠? 누군지 지금 있어요. 우리 교회 분명히. 야, 한 사람이 있으니까 되겠구나. 이게 시간이 걸릴 뿐이지. 유다 왕국에는 모범이 될 만한 그 한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유다 왕국은 멸망을 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정말로 내 동포들이 살고 있는 그 한국에서 정말 한 사람, 그런 한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은 첫째,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냉철한 현실을 인정하는 사람. 둘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대가 되기까지, 그 70년이 차기까지 차마 오래 흔들림이 없이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셋째, 척박한 현실 가운데서도 오늘 뿌려야 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 사명 감당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 무엇보다 네 번째, 매사에 따뜻한 정의를 실천하며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진심으로 그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런 한 사람이 속히 한국에서 나타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